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0장 나가는 순서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은 11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량이 적습니다. 분량이 적고 내용 자체가 앞서의 그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했을 때 그 장이 이 시간 순서와 관계없는 삽입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장도 내용상 계시록의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까지 상황이 진척되었었고, 일곱째 나팔은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에서 11장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먼저 이 10장에서 특정한 내용,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 기록자인 요한이 많은 백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예언할 것이다 하는 특이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이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키가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이 구름에 걸쳐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무지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도 걸쳐져 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해와 같다는 것은 즉 주님의 얼굴과도 같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다.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용모가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1장 16절에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용모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도 이 천사는 마찬가지로 얼굴이 해와 같습니다. 또 발은 불기둥과 같은데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발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같이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천사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사라고 하는,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천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고, 또는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가 인자로 계셨다가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셨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게 천사나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거듭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니까 천사들이 바삐 움직일 뿐더러 이 땅에 나타나고 바삐 움직일 뿐더러 주님 자신도 이렇게 주의 천사, 주님의 현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또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쯤 발생하는 것인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2절에서 작은 책이 펴 있다. 작은 책이다 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텐데 작은 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일 수도 있고 다니엘서일 수도 있고 어떤 이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를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른 어떤 수식어를 안 붙이고 기본적으로 바다라고 할 때는 대해 큰 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지중해를 말하곤 합니다. 홍해는 홍해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사해는 또 염해 소금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바다는 성경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홍해 아니면 지중해 아니면은 갈릴리 바다 또는 사해 바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바다라는 것은 다른 수식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중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른쪽 발은 지중해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밟았다 하면은 이 천사가 서 있는 방향이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다를 이 서쪽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이 비스듬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히 90도로 꺾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있는 자리를 예루살렘의 그 북편에 있는 해변에서 이 남서쪽을 보고 있는 방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친다.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문에도 있고 그래서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왜냐하면은 일곱 천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인하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뭔가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뭔가 그 내용 자체는 천년왕국의 수립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5절에서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포고를 하는 것 같은데, 선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라. 신비, 예,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 신비들이 있죠. 천국의 신비, 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천국의 신비일 텐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신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 것과 같고, 이 천국은 또 이 진주를 찾는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고, 천국은 또 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뭐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것들은 개개의 것들을 보면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 교회 시대에 감추어진 천국인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상 왕국과 관련된 것이 이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아마도 천국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에도 있는 내용이고, 구약에 또 있을 뿐더러 복음서에도 있고, 사도들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외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그 천국인 것입니다. 예, 특히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들을 받아서 이 천국 메시지를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성경의 주제가 단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고 하면은 성경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간단히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와 다르고 하나님이 나라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천국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때,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운다, 천국을 세운다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합니다. 예, 성경의 주제는 일관되게 바로 그 왕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만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일찍이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선포되고 그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 감추어진 보물같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천사가 와서 선포를 함으로써 이 천국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의 신비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 이 선포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예,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천국 복음과 성격은 다르지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선포가 대환란 끝 무렵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 구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만 경배드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율법 준수가 따라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살 백성들이 지켜야만 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은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드리라 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사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을까? 뭐 비슷한 시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면 역시 누가 가장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환란 끝 무렵에 처해 있는 남은 자들, 유대인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도록 촉구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바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환란 끝 무렵에 나타나시면 그제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천사가 주는 책을 먹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유사한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먹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 자기 생존이라는 것을 지상 명제로 추구하는 사람,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배를 결국 신으로 섬기게끔 됩니다.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먹을 것을 누가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가,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 삶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있게 되는가, 누가 나한테 생명을 주었고 누가 나한테 양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창조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그런 먹고 마시는 데 만족하는 그런 짐승 수준의 1차원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주고 왜 이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그 행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야지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한테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읽기만 할 뿐, 그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기만 할 뿐, 마음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또 믿고 하는 작용들이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맥락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또 그런 살아있는 빵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빵은 그냥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그런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책이 온전히 요한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소화시켰고 전부 알고 또 전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과 요한이 완전히 하나의 말하자면 무라일체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한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쭉 천사로부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전들과 상황들과 또 사건들을 이렇게 쭉 봐왔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먹고 소화시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무슨 알약을 하나 삼키듯이 탁 털어 넣으면은 다 이게 성경이 믿어지고 다 알아지고 하면은 정말 편리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66권 말씀 참으로 구절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은데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공부는 진척이 더디고 하나를 알면은 10가지 알 것이 더 생기고 이렇게 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책을 먹으라 해서 딱 먹으면은 다 알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마다 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틀린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한 구절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조차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먹으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거듭난 사람은 드디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막 거듭난 사람은 쉬운 말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유 같고 또 이유식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말씀들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몇몇 은혜가 되는 말씀들 위주로 그렇게 초신자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직결된 말씀들,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만 위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유식인데 그러다가 어려운 말씀들, 구약과 신약과 또 이런 계시록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추어 같이 어려운 말씀들을 점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말씀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장성했다 할지라도 모르는 성경 말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성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 된다. 이것은 나한테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는 그러한 분별력 정도는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거듭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래서 무엇이 고기이고 무엇이 우유 같고 이런 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데 더욱이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갓난아기 수준도 못 되는 사람한테 막 고기를 퍼먹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그런 식으로 그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할 때 단단한 것을 막 먹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심이 들고 시험을 받고 해서 성경을 오히려 성경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요한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도 사실 왜 우리한테 꿀같이 단 것인가? 우리한테 단 이유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고 사람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엄청난 그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냄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 되려면은 부득불하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소망이지 그 중간 과정이 우리 소망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달콤한 말씀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소화시킨다. 배에는 쓰더라. 소화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화라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마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소화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했고 그 말씀이 참으로 간직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 성경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이 곧 소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라는 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말이든 행동이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단 말이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하면은, 멸시를 받는다, 배척받는다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한테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다르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녀들이다. 이런 만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런 설이 있죠. 그래서 불교인도 하나님의 자녀, 천주교인도 하나님의 자녀, 힌두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진리,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 자녀, 마귀 자식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 성별이 되는 것이죠. 자동 성별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눈에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런 소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 배에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거듭난 후에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한번 먹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계속 우리 살아가면서 반복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시키는 것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나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씀을 안 먹겠다. 말씀을 안 먹으면은 그 달콤한 말씀을 못 먹은 것은 아쉽지만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핀잔을 듣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거듭난 사람 중에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도 모르고, 말씀으로 인해 얻는 기쁨도 모르고, 말씀으로 인해 받는 박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실은 무지한 것인데 자신은 속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고난이나 핀잔이나 들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결국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진리를 고수한다는 말인데,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반드시 박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무서워하면 또 비난을 무서워하고 또 피하려고 하고 맞서지 않으면, 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두면 그것은 말씀 자체가 활동력이 있는 이상에는 그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은 우리 입을 비집고 나와서 뭔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전파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그렇게 이런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부득불 우리 거듭난 사람한테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면 차라리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먹고 열심히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가 받을 박해는 자연스럽게 받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누릴 것은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 어리석은 종같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 보자기에 쌓아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에는 박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크건 작건 간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자 요한한테 새로운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요한은 그 계시록을 지금 여기까지 계시받던 요한은 이제까지 쭉 관찰자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쭉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 들어갔고, 그러자 11절에서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 왕들 앞에서 다시 이어내야 하리라. 다시 이어내야 하리라. 다시라는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이 가령 사도 요한이 지금은 죽었는데 과거에 살다가 죽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같이 부활할 텐데,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대환란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환란 때의 사람들한테 무슨 예언을 한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난해하죠.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휴거돼야 되고, 휴거되면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심판석과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요한이 왜 땅에서 예언을 하는가? 이게 그런 말씀이라면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요한이 그가 죽기 전에 생애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AD 90년대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유배에서 풀려서 에베소로 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특별한 어떤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소천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한 사도도 아니었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 계시록 기록한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은 뭔가 성경에 더 많은 힌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이 실제로 나타나서 예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라카만 박사는 교리가 아니라 그 가능성으로 놓고 보자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제가 아는 그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 각 집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환란 중에 구원받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보면은 창녀 라합 같은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를 이 휴거되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휴거의 샘플로 등장하기도 4장 1절에서 휴거받는 자의 샘플로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예표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경우는 자신을 이 환란 성도로 이 환란 성도의 그런 예표로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목배임을 당한 것도 예사롭지 않고 또 그가 유대인 사도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출신이고 그 14만 4천은 근데 유대인한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한테 가서 더 많이 전파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과 사도 바울 게다가 14만 4천은 결혼을 하지 않죠. 예, 동정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환란 성도들의 그러한 특히 14만 4천의 행적과 예표적으로 많이 일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자체는 이 사도 자체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표는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성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한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환란 성도들한테 나타나서 뭔가 전파한다면은 그 사람이 환란 성도한테 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겠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으니까 요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하나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요한은 교회의 예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요한은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예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할 때, 예표를 무조건 하나의 예표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외가 있거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일 뿐인데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한 절대 이론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표론을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 나타나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서 뭐 여기 덧붙일 말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불확실한 메시지들이 몇 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다. 3절에서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고 그 소리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혹자가 나타나서 나는 저 계시록 10장의 3절 4절에 나오는 그 일곱 천둥의 메시지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어떤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나와서 가령 그런 설을 풀어낸다고 하면은 사람이 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확실히 공개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사적 계시를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겸손할 뿐더러 자기 한계를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그렇게 아는 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일곱 천둥에 대해서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알겠다고 억지로 애를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매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말씀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까지 애매한 부리에 넣어서 이게 불신을 변명하려고 하면 또 곤란할 것이고, 어쨌든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모르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질 우려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로 이걸 대하고 믿고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자, 아는 것을 안다고 하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